할렐루야. 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주님의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 신명기 18장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심 같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소금 언약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소금 언약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는데 같은 내용이 있는 민수기 18장 19절에 보면 소금 언약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네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소금 언약이라는 표현은 영원히 변치 않는 그런 언약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언약을 레위 지파 사람들과 또 제사장 가문의 사람들과만 맺어진 언약입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레위 지파 제사장 가문과 맺은 언약이지만 사실 오늘날 예수님 안에 들어온 예수 믿는 우리들과 관계된 언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레위 지파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 구별된 사람들이었죠.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역시 주님을 위해서 구별된 사람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 말씀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에 이 소금 언약은 바로 우리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인 것이죠. 당시 레위인들과 아론의 후손 제사장들은 땅에 살지만 땅이 중심이 아니라 하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도 예수 믿은 이후에 예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 모시고 하늘을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하나님과 사람이 맺는 언약에 대해서 두 가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첫 언약이라고 할 수 있는 옛 언약,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이죠. 다른 하나는 둘째 언약이라고 할 수 있는 새 언약입니다. 첫 언약, 옛 언약은 모세를 통해 주셨고 새 언약은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언약입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에 보면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시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속량은 값을 주고 사는 거죠.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왜 죽으셨다고 하십니까? 부르심 입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에게 영원한 기업을 얻게 해 주시기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십니다. 레위 지파와 제사장 가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기업이 되신다 하셨고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는 영원한 기업을 주신다. 같은 말씀이죠. 파니 제이 크로스비 여사는 평생 시각장애자로 살다 가신 분인데 많은 찬송시를 남겼죠. 그 중에서 새 찬송가 435장 또 옛날 통일 찬송가 492장에 나오는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는 찬송이 있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목숨보다 귀하다. 그 고백은 비단 크로스비 여사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자기의 주인으로 모신 성도들은 누구나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마땅히 죽어서 지옥 가야 할 우리들이었는데 그 죄값, 우리들의 죄값을 대신해서 죽어주시고 우리를 영원히 살게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 말고 누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해줄 수가 있으십니까? 예수님만큼
귀한 대상이 우리에겐 있을 수가 없죠. 우리 다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할 때에 거짓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진심으로 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하죠. 기대와 너무도 다른 무너지는 그런 삶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마치 예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전혀 돌봐주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참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좀 더 나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의 감격을 그렇게 기뻐하던 걸 광야에서 다 잊어버리고 광야의 그 힘든 상황 속에서 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렇게 고생을 시키냐는 그런 불평, 불만을 늘어놓았지 않습니까? 불신앙의 말을 했습니다. 우리도 구원받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고 이것에 대한 감격이 있음에도 살아가다 보면은 세상적인 시각과 가치관에 우리가 말려들어서 구원의 의미를 잊어버리고 구원을 통해서 주시는 그 영원한 혜택에 대해서 다 없는 것처럼 그런 불신의 말을 하고 불신앙의 삶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살리심 받은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그리고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계신 그 하나님의 나라 거기를 추구하고 거기를 바라보고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고 권면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아직 예수님이 구원자로 믿어지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구원자로 믿어지는 믿음을 얻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그런데 그런 믿음이 생겼다면 예수님을 자기의 주인으로 모시겠죠. 그리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이라면 이 땅에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들이 많이 있고 힘들지만 영원한 기업, 영원한 유산을 얻은 소유한 사람답게 이 땅에서 자신 있게 당당하게 사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다면 바로 그런 삶에 여러분이 주역이십니다. 어딜 가든지 우리들이 가는 곳을 그렇게 그런 사람으로서 말하고 행동하고 사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사는 축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 살면서 여러분의 가정 또 여러분 자신이나 여러분이 속한 교회가 세상적인 잣대로 봤을 때 어렵고 또 형편이 나약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거기에 맞게 여러분을 평가하거나 여러분의 교회를 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세상적인 시각이고 세상적인 가치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새로운 시각과 가치관을 갖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은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대상들입니다. 땅의 것이 하나 없으셨던 예수님, 땅 한 평 없으셨던 예수님, 또 땅에 아무것도 없으셨던 사도 바울 같은 분이 얼마나 당당하고 멋있는 삶을 살다 가셨습니까? 우리도 예수님 믿고 따라가는 사람으로서 그런 삶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영원한 기업이 되시는 우리 주님을 여러분 안에 모시고 살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당당하고 자신 있게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 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땅의 것을 중심으로 살다가 멸망의 길을 가야 할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선택하셔서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구원해 주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땅의 것을 기업으로 유산으로 삼지 않고 영원한 기업과 유산 대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기쁨과 감격으로 충만하여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데 쓰임받기 원하오니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영원한 기업과 유산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